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이 그 앞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엄청 핍박을 당해요. 현장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 교회 외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다 보면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 옥에 가두고요. 막 능욕을 하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외부 문제입니다. 바로 그 교회 외부, 현장, 교회 밖에서 그 핍박을 당했던 그들이 수많은 어려운 환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불신자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날마다 우리 같으면 핍박당하면 애나 모르겠다 할 건데 그들은요 핍박을 당했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았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그치지 않았대요.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오늘 42절을 기점으로 딱 해가지고요. 그 앞절은 교회 외부 문제,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오고 교회 안에 갈등이 오고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어요. 갈등 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가지고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대로 보세요. 그 딱 중간 사도행전 5장 42절 교회 외부 문제, 교회 내부 문제 그 사이에 그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던 현장에서 문제가 있던 상관없이 그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네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증거.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겠고 나는 저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겠고 우리는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다 버리세요. 이유를 다 버리세요.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 알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42절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밑줄 딱 치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장영욱이 그렇죠.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오던 말던 직장에서 직장 밖에서 직장 안에서 문제가 오던 말던 상관없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렇죠. 그들이 날마다 그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뭐 갈등 있나요? 문제 있나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현장 뛰세요. 현장 뛰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교통 정리 다 됩니다. 여러분 현장 뛰세요. 오늘 초대교회 멤버들 보시라니까요. 안팎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 전도만 못하게 하려고. 근데 보세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갈등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란이 찾아왔는데, 제자의 수는 날로 부흥되어지고 더 많아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돌아온 겁니다. 그 목회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목회자가 돌아오면 교회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자. 우리는 전도하자. 여러분 아무리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달려야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기도첩을 딱 보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늘 기도첩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래 김집사야 박집사야 뭐 좀 해 좀. 뭘 하라. 우리 자꾸 뭘 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하라가 아니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또 확인 좀 해야 되겠죠.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용을 씁니다. 우리 자꾸 앞에서 막 설칩니다.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뭘 자꾸 하려다 보니까 안 되면 힘 빠져요. 하다가 뭐가 안 되어지면 힘 빠진다니까요. 교회 부흥하자. 부흥 안 되면 힘 빠져 또.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합니다.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뭘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래요. 골리앗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꾸 뭘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뭘 하지 말고요. 나 자신을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판단을 멈춰야 돼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느 때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요. 너무 앞서가요. 우리는 멈춰야 돼 나를. 나 자신을 스톱시켜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멈춰야 되면 스톱. 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일 좀 해라. 일하라. 우리는 자꾸 내가 뭐를 일을 하고 내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일을 하라. 일을 해야 된다. 뭐 헌신도 해라. 그거 중요하죠. 봉사도 좀 해라.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면 뒤끝이 생겨요. 내가 하면 후유증이 생겨요.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남편을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 권사님 고백 안 들었습니까? 오빠분이요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오빠분은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그 20층이 넘는 그 아파트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자꾸 자살 시도를 하고, 그것도 직분은 교회 집사 직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계속 기도만 했죠. 그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상달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가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신다네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면 기도를 하세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방정식 공식 있잖아요. 수학 공식. 그것처럼 이게 바로 기도의 공식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뒤집으시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영업과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는 뭔가 자꾸 프로그램, 어떤 행사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막 봉사,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전도 좀 해. 이러지 않았어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꾸 어떤 전도 행위, 그 행위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가지고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말은 특공대예요.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특공대 아니고요, 거의 전도 방위였습니다. 방위보다 못해. 너무 약해 빠진 겁니다.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웃기다니까요. 가가지고요, 제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너나 믿어라. 그러면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전도 특공대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좀 부담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부담되어집니다. 어떤 자꾸 이 전도의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성구가요.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전달해요.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식당을 자랑합니다. 제가 주니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아보니까요. 너무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손님들이 많아. 옆에 있는 그 선 미용실이 얼마나 또 시기 질투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요. 성도님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이 버는 돈은 죄송하지만 흑암 경제입니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진지 몰라요. 뭐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가요. 복음 가진 성도가 그 경제를 복음 경제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눅 들지 말아라. 괜찮다.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만들어라.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래서 참 편안하더라니까요. 뭐 우린 자꾸 뭘 하려고 했어요. 내가 정말 뭘 해야지만이 뭐 안심이 되어지고 뭘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기뻐할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복음 증거입니다. 첫 번째 1번.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여러 인생이 있잖아요. 스님은 스님대로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점쟁이들은 점쟁이만의 그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 거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인생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 업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여러분 매 삶 자체가요. 여러분 왜 그 직장 갔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노는 게 좀 그래서? 이미 그것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거든요. 네가 왜 그 직장에 가느냐? 전도 때문이야. 그 직장에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전도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전도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하지만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직장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 여러분 전도라는 관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서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서론에 묶여 있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늘 서론에 묶여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론 인생은 의식주. 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 속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뭘까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자꾸 의식주로 가지 말아라. 자꾸 어떤 성공, 명예, 인기, 돈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다 이겁니다.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명절날 일가 친척들 모이면 늘 누구는 무슨 대학 갔느니 어디 뭐 취직됐다든지 돈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집문서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랑하고 나는 해마다 어디 여행 다녔다. 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본인들은 그게 자꾸 부럽다고 자꾸 우리 부럽게 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부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거 자랑해요. 자 그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잖아요. 반지 하나 사면요, 다 반지 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가 자꾸 뭐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그거 할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거고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이 서론에 묶여 있나요?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좀 서론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 서론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틀, 그 함정,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죠, 지금.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우리가 본론 인생이에요. 그 여러분, 아직까지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늘 과거 이야기하고, 늘 과거를 기억하고, 늘 과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본론 인생으로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왜냐? 서론 인생은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자꾸 마귀가 여러분이 그걸 자꾸 주렵니다. 돈, 명예, 인기, 성공. 여러분,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이 뭐냐면 이겁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본론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서론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서론에 묶이지 마세요. 본론을 빨리 넘어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하냐?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 언약 전수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와 여러분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내 자녀가 복음 모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자녀들을 방치시킨 겁니다. 그 자녀에게 자꾸 보상으로 돈을 주고 좋은 거 사주고 의식주죠. 그 자녀는 뭘 배우느냐? 의식주를 배웁니다. 그게 늘 돈입니다. 돈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왜냐? 부모님이 채워줘야 될 그 빈 공간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빈 공간을 자꾸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자꾸 채우니까 그 아이는 성장을 해서도 늘 공허합니다. 자꾸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술로 채우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언약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찬양하는 소리를 자꾸 들려주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랩넌트 메시지를 틀어놓으세요. 집에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가 잠을 잘 때까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후대가
잠을 잘 때까지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이런 거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들으면 이해가 잘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언약의 전수가 돼야 돼요.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네 위에 나의 영이 있대요. 또 그러면서 네 입에 둔 나의 말씀이죠.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이요,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손자가 똑같이 그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벌써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원 목사님은 할아버지 됐더라고요. 이번 명절날 가보니까 할아버지 그래요. 왜냐 형님하고 나이 차가 많거든. 막내거든요. 그냥 벌써 할아버지 됐어 벌써. 손자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 입에 있던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게 여러분 본론 인생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언약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돈 유산, 땅 유산, 그거 말고, 물질적인 유산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가 우리 본론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묶이지 말으라니까요. 그 서론을 누가 붙잡고 있냐, 이것을 딱 사단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딱 잡고 있습니다. 그 의식주라는 것은 너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미치면 안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전도 인생, 선교하는 인생, 복음을 증가하는 인생, 자나깨나, 그래서 우리는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우리 현장.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언약 전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3대 언약 전수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적어도 여러분, 자, 여러분을 기준해 가지고요, 우리 장욕 집사님은 앞으로 우리 귀한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적어도 3대 언약 전수 돼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3대 장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장로. 어떤 교회 가보면 진짜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 같이 3대가 장로예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결론 인생 돼야 돼요. 우리는 빨리 이제는 이 결론 인생, 이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결론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우리 청년들은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 앞으로 취업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대학교 가는 거, 내가 앞으로 무슨 과를 정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 대학을 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결론 인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죠. 여러분 늘 천국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늘 천국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제가 청년 수련회 때에 우리 교회 자체 청년 수련을 하면서 제가 1강 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이라는 건 분명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갖다가요, 그냥 이게 지금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거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 신앙,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 말고 침노를 자꾸 하래요. 전투하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앞다투어 나는 그래 천국 간다. 자,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자신들 오늘 좀 정리 좀 하세요. 지금 내 인생이 진짜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서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결론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서론에 묶여 있습니다. 서러운 인생 되지 않고 본론으로, 결론으로 정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 번째 1번,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 증거했어요.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증거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정말 내 인생 실컷 전도하고 실컷 내가 이거 복음운동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령에서 사역을 하고 딱 돌아오는 중에 신반이라는 곳을 딱 지나왔어요. 이런 신반도, 그러니까 저는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우리 강윤태 집사님. 하나님, 우리 강윤태 집사님,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들어가는데 딱 이 장날 혹시 딱 맞으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는 밥 좀 얻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정말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강 집사님도 이제는 남은 인생, 왜냐, 아들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냐면 진짜 실컷 한번 전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 와,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목회하고 있구나. 이런 현장 속에서 정말 목회하고 있구나. 진짜로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 목회자. 이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장을 뛰고 전도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참, 목회 세계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로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직장을 생활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됐구나. 앞으로 강 집사님은 기도하세요. 내가 앞으로는 정말 실컷 전도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날마다. 근데요, 보통 기존교회는 날마다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전교인 생명 초청 축제, 그래가지고요, 행사로 자꾸 해요. 프로그램으로. 어떤 특별 행사, 자꾸 행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 행사가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증인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날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경제 문제 고민 안 해도 될 만큼 경제 축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경제 걱정 안 할 만큼 경제 축복 온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경제에 묶여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공과금 내야 돼, 지금. 세금 내야 돼, 지금. 그 고민이 더 앞서가니까요. 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전도하면 경제가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시키고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저는 거침없이 이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집 밖에 못 나와요. 지금 집 밖에는 지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됐느냐? 아니면 전도가 너무 됐어요. 집 안에만 있는데도 전도가 됐다니까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 어떠한 핑계, 여러분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핑계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자꾸 토를 달아요. 자꾸 우리 뭔가 눈치를 자꾸 보려고 해요. 눈치. 아닙니다. 하나님, 거침없이. 여러분 어느 때는요, 직장을 잘리세요.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더 좋은 거 줄 거예요. 거침없이. 자꾸 우리 눈치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지혜롭게는 해야 됩니다. 너무 또 그러면 안 돼 또. 너무 또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눌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복음 필요해요. 어느 때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도 복음 필요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근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원죄, 이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 내가 절대로 서론에 이제는 묶이지 않기 원합니다. 서론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는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 천국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대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교를 갈 랩런트들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대학생활 만만치 않아요. 그 문화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조직. 이런 복음을 증거했던 조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필요 없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서 사마리아를 뒤집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장관을 뒤집었어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려냈어요. 한 사람에도 충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복음을 증가하는 조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가하는 이 팀이거든요. 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2번 이게 나와야 돼요. 한 팀이 나와야 돼요. 한 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한 전도를 위한 전도팀 구성이 돼야 돼요. 전도팀 구성. 여러분 오늘 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팀 구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우리 순회 전도팀, 그 팀에 들어가서 내가 그 훈련 속에 내가 있도록 여러분 팀 구성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님하고 거의 뭐 자주 이렇게 팀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내가 요즘 보면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일주일 그 7일 중에 한 4일 정도는 아침에 매일 아침에 뭐 하냐? 제가 김밥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밥 먹었거든요. 왜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차 안에서 오고 가면서 늘 우린 김밥 먹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에 우리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제가 운전하고 우리 사모는 제 입에 막 넣어주고 거의 우리 김밥 먹습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 점심 굶었어요. 점심 먹을 시간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교회 와도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저녁에 있다고 왔더니 황 권사님이 참 진수성찬 탁 차려놨어요. 저 눈물로 먹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은 밥 첫 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황 권사님한테.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랑 나랑 장난치면서요. 김밥 먹으면서 아 진짜 우리 옛날 6년 전부터 우리 계속 김밥 먹는다 우리는 지금 하면서 근데 김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좀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팀이 한번 구성돼야 돼요. 전도팀. 오늘 이제 현장을 쭉 우리 사모랑 팀이 되어서 쭉 들어가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의령을 갔다 왔거든요. 경남 의령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팀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참 팀으로 들어가는 게 힘이 나요. 의령에 사역을 하고 이제 창녕 명리로 갔죠. 명리에 갔더니 명리에 개척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도 이제 개척해가지고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뭐 불상도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당은 개척 성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당은 개척 성당이 없다. 근데 절은 있더라고요. 개척절이.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 인생에 답이 없는 이 스님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요.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그 벌판에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 하나에 우리 교회들이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몰라요. 그 스님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믿음으로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가 한 번 정도 정말 팀이 구성되어져서 한번 우리 전도운동 마음껏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이런 팀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 팀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 우리 저기 황 권사님이나 우리 박순옥 권사 이런 분들은 시간 될 때만 또 팀 돼가지고 자꾸 돌아야 돼요. 자꾸 도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 이전 집사님 이분 자매가요. 자매가 딱 팀이 됐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빈 시간에 팀이 되어서 중요한 사역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볼 때는 저 오빠 문제, 오빠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문제 때 풀릴 것 같아요. 전도할 때 그 풀립니다. 정말 팀 구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팀이 참 중요합니다. 한 팀만 놔도 괜찮아요. 한 팀. 그 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 팀에 붙으라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순회 전도팀 거기 붙으라니까요. 우리 지교회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교회에 붙으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휴가를 하루 내가지고 휴가를 내서 그 팀에 들어가서 한 번 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또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한 교회입니다. 이런 조직이 나와야 돼요. 다른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교회만 나와도 지역 살아납니다. 한 교회만 나와도 우리 민족 삽니다.
한 교회만 나와도 전 세계 살아납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 나왔는데 유럽 전 지역을 다 뒤집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한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도운동을 했죠. 곳곳마다 다 시스템 깔았죠.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그 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조직, 한 사람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팀을 이루어야 돼요. 그 팀이 나중에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하는 이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특히 여러분 이 한 팀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전도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구 하나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역이 몇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 안에서도요 팀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기도하는 팀, 전도하는 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구역을 순회해 주셔야 됩니다. 순회하면서 여러분 자꾸 신방 돌면서 여러분 그 구역에서 자꾸 전도가 돼야 됩니다. 구역 예배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구역 메시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구역은 그게 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역은 순회 전도거든요.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역도 팀이 되어지고 기관도 팀이 되어지고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기도 제목 딱 삼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한번 전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휴가를 내더라도 한번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 그런 일정을 내게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돈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물질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돈 그게 너무 찌들려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내 인생 다 허비하고 했지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의 좀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렸지만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순회전도 있습니다. 순회전도. 우리 순회전 팀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순회전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 월요일은 우리 창령입니다. 창령에 2개 읍 12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에는 이 창령 중심으로 2개 읍 12개 면을 순회합니다. 순회하면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우리가 화요일 날에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대구에 여러분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하양 또 그러면서 경일대학교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쭉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경남 의령 우리가 수요일마다 저와 우리 김야 사모님 팀이 되어서 혹시 여러분 나도 정말 여기 한번 가고 싶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그 현장이 유니베라 남양 알로에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나이도 참 젊으십니다. 42세. 그분이 이제 사업이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업하는 것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요. 그 사업을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그 중요한 그 의령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로얄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좀 보고 의령을 두고 여러분 좀 기도를 담아주세요. 또 혹시 의령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좀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의령에 28,000 영혼 있어요. 우리 창녕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의령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군청에 가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의령은 해마다 1,000명씩 준대요. 인구가. 우리 창녕은 해마다 1,000명 늘거든요. 의령이 그래 지금. 그리고 작년에 숫자가 몇냐면 29,000명이었습니다.
올해 숫자 28,000명. 자꾸 줄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14,400세대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다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담아주시고 혹시 의령에 경남 의령에 내 관련자가 있다. 전도 대상자가 있다. 알려주세요.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우리가 또 대구권 특히 우리 대구의 현풍 경산 우리가 쭉 순회합니다. 대구에. 여러분 아시고 좀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금요일 날 금요일 우리 경남 김해에 있는 진영입니다. 우리 진영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경남 진해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희 교회는 매 요일마다 순회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맞을 때마다 같이 붙어보시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고민했던 그 문제가 현장에 들어가면 풀려요. 몸이 아프신 분들 자꾸 병원만 달려가지고요.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한번 뛰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관련된 현장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 나가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삶이 돼야 되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조직 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일주일 풀로 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오늘 저게 뭔 소리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 해보니까 응답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자, 결론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결론에요. 주간 전도 스케줄 여러분 짜보세요. 전도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을 산다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증가하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혀 이런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빨리 발견하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서론의 인생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빨리 본론으로 가야 되겠는데 서론 속에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서론 속에 묶이지 않고 본론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스케줄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그 에너지가요 분산되지 않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쏟아막 부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주간 전도 스케줄 짜는데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스케줄이 나옵니다. 온 갈릴리 여러분 온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네에 동네 골목 거리 층층 모든 현장 구석구석 다 밟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전도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온 갈릴리를 갖다요 다 뒤집었어요. 다 들어가고. 두 번째입니다.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다.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예루살렘으로 그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스케줄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오전, 오후, 월요일부터 저 토요일까지 지금 내가 인생이 지금 서러운 인생으로 내가 내 인생의 스케줄이 정말 짜있지 않는지 이걸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타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 너무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팀 속에 들어오세요. 아니면 여러분 소그룹으로 둘씩 찍든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서론. 그 서론 인생에서 여러분 빨리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제목을 좀 드렸습니다. 순회 전도팀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같이 합류해서 같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일주일의 주간 스케줄이 서론 인생으로 짜져 있고 그렇게 짜져 있던 내 인생이 본론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정말 전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스케줄이 이번 주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떡볶이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스케줄은 잡혀 있어요. 하지만 전도하는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 의식주 그 서론적인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야. 우리가 자꾸 불신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본론적인 인생 살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본론적으로 가야 돼. 자꾸 서론으로 가면 안 돼. 서론으로. 지금 세상 문화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어제 대화를 들어보니까 요즘 막 유행하는 이게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도깨비라고. 하도 도깨비 하니 제가 오늘 뭐냐 이게 또 유튜브에서 들어가 봐서 도깨비 쳐봤어요. 그냥 도깨비 하길래 뭐 이게 이 공유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일화를 딱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바로 김 목사님 전화 왔고 못 봤거든요. 보니까 착한 귀신이에요. 자꾸 그 귀신 이 부분을 자꾸 미화시켜요. 인간을 도와주는 귀신을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착한 귀신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 귀신은 창세기 3장의 주범이에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예요. 근본 문제를 만들어주는 그 존재예요. 원죄를 만들어주는 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그 존재예요. 하지만 지금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푸른 바다의 전설, 환생, 전생 제가 명절날 잠깐 딱 TV를 틀어보니까 뭐 김광석 다시 부르기 여러분 김광석을요 그대로 복제를 딱 해가지고요 직접 김광석이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나와요. 뭐냐 얼굴 뜯어 고친 겁니다. 이걸 뭐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홀로그래픽 해가지고 완 똑같아요 김광석하고.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내요 막.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환생입니다. 모든 지금 문화권이요 환생, 전생, 귀신 완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화권이 너무 좋은데. 어제 우리 우리 대학 청년부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대화가 너무 웃긴 거면 저는요. 우리 청년부들 볼링 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엄청 잘 친 줄 알았어. 우리 충만이가 1등 했다네. 300점 만점에 난 한 200점 나온 줄 알았어요. 충만이 87점? 80 몇 점 나왔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보니까 영균이도 갔거든요. 우리 노지현도 갔거든요. 예진도 갔거든요. 한 8명 간 것 같아. 많이 갔어. 그러면 1등이 87점이면 이게 이 애들이 세상의 문화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운동을 원래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그렇게 이미 흑암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이미 흑암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